읽은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을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덕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세상과 사회는 더욱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가장 큰 이유가 이 요한 일서를 쓸 때 그 배경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신앙하고 실제로 사는 생활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거죠.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와 또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른바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요한이 이 편지 쓸 때는요, 그 수신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신자예요. 이미 믿는 자들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죠. 우리 성경의 서신들이 다 믿는 자,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요한이 특히 13절, 14절에 보면 그 짧은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런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거다. 바로 잘못된 신앙, 사상을 고쳐주기 위함이다 하면서 교회에 3가지 그룹, 또 3가지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3가지 성도들의 그룹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성장하는 과정 혹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 그룹이 뭐냐? 첫째가 어린이고, 둘째가 젊은이고, 셋째가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 말이죠. 여기서 이 3 그룹이 어떤 육체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직분도 받고 신앙 경력은 많은데 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굉장히 나이는 젊어요. 뭐 어떤 때는 어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제가 2주 전에 갔던 우리 다음 교회에, 그 교회는 청년 목장, 싱글 목장이라고 그러죠. 21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장의 목자들이 거의 3분의 2가 다 뭐냐면 20대 청년들이에요. 말 그대로 싱글이에요. 싱글 목장에 싱글 목자가 섬기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20대 초, 뭐 중반, 뭐 이렇게 20대 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자는 예수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되는 목자가 됐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29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사실 요새 30살이 안 됐으면 정말 얼마나 어리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젊어도 어려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예수 믿은 지 경력이 뭐 얼마나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영적인 자녀의 단계예요. 영적인 자녀의 단계. 자, 12절 말씀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여기 자녀들아 할 적에 이 자녀는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 이런 의미보다 여기서는 바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된, 어린이 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확실합니다. Dear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children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자녀들, 어린이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즉 죄사함 받은 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육체적인 삶처럼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죠. 뭐 뱃속에서부터 수염을 달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아직 어린이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태아예요. 태아. 엄마 뱃속에만 계속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그 교회라는 그 자궁 속에 계속 그냥 태아로만 존재하는 영적인 태아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 영적인 태아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영적인 태아에 불과합니다. 이 태아가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아야 된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란 후에 태어나듯이 우리가 진정한 속죄,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단계가 필요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생명의 상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각성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를 느끼는 단계죠. 이건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다 보니 정말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결국 심판을 받겠구나,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구나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게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죽음에 대한, 그 사후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건요 일종의 축복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감을 느낀 후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듣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중생하는 거죠. 이렇게 죄와 회개와 믿음과 중생, 이게 이제 생명의 삶의 1주부터 4주까지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VIP를 목장에서 관계를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평신도 세미나도 다녀오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영적 자녀로, 어린이로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열매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에 나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교회가 정말 괜찮은 데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기도 하나로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 하나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쓴 동일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하나로 된다 이거예요. 영접 하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주님으로 모실 때, 구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겠다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이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영접이 없이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계속 어머니 뱃속에 머무는 태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예정일이 있잖아요, 다. 근데 예정일이 벌써 일주일 지나고 2주일만 지나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태아가 그냥 그 안에서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뭐 세저리안, 즉 뭐라 그러죠? 그걸 제왕절개, 맞아. 제왕절개를 하면서 애를 끄집어내기도 하지만 이게 안 나오면 옛날에는 그냥 산모하고 애기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출산이 안 되고 계속 태아로만 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게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막 1년, 5년, 심지어는 평생 태아로 사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그냥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는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그래서 출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즉 영적으로 어린이가 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아버지로 알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옛날에는 그냥 무서운 그러한 신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 여러분, 아기는, 어린이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정겹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 아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의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했냐면 어느 날 기도원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빠, 아빠 그러는데 좀 미쳤나 그래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게 너무 은혜로워서 그분을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보통 은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조차 없이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조차 부르기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되고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린이가 된다는 거 그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이쁘죠. 모든 게 다 이뻐요. 그냥 웃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이쁘고 젖 먹는 것도 이쁘고 트림하는 것도 이쁘고 뒤집는 것도 이쁘고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쁘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아기 때는 하나님을 막 엔조이하고 그냥 다 무조건 좋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이 오냐면 거룩한 불만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막 그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성령 받고 그러면요, 저도요 내가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내가 성령 받은 날 그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다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바뀝니다.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던 길이 돌아올 때 보니까 그 가로수에 그 나무 잎사귀들이 다 천사의 손짓이에요. 하나님의 미소예요. 그 햇살이 그냥 햇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격, 그런 감동, 그리고 정말 이유도 없이 내 마음에 그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게요 얼마 지나고 나서는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마음이 왜요?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심지어는 의심이 나고 어떤 때 후회가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불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혼돈과 회의와 무지와 낙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만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건 뭐냐?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뭐요?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더 말씀을 공부하고 더 기도를 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야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여기 이 요한은요 바로 다음 단계를 말하지 않고 궁극적인 단계인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청년들을 먼저 얘기해야 될 텐데 아버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그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할 때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걸 분명히 알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자녀의 단계에서 청년으로 바라가지 않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랬어요. 이 태초부터 계시니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기 훨씬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게 이제 pre-existence of Christ, 즉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정보와 그러한 지식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알미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면요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닮게 되죠. 그죠? 우리가 부부가 정말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잘 살면은요 나중에요 비슷해져요. 저도 제가 7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로 43주년이 됩니다. 이야 정말 43년 동안 오래도 살았어요. 12월 20일이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43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얼굴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서로 정말 잘 사는 부부들,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마치 어느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매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기는 게 비슷해져요. 그렇죠? 전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닮아지는 거죠. 생각도 비슷해지고 또 분위기도 비슷해지고 뭐 먹는 거 하며 생활 양식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 닮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About God가 아니라 바로 God himself, 바로 주님 그분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두 가지, 즉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걸 보통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배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장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사역입니다. 활동입니다. 성령의 열매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구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을 산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제 성령이 함께하면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는 아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염원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BCGI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벌써 수백 명의 목자 목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중에 참 적지 않은 분들이요. 나이는 아직도 30대, 40대 젊은데요. 굉장히 그 진짜 영적인 아비의 수준으로 성수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걸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성장과 성숙의 그러한 인격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 그런 냄새가 나, 그런 향기가 나, 이렇게 된다면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인 젊은이, 즉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 자, 13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청년들아 그랬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이겼다. 자, 영적인 자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특징이죠. 영적인 아버지는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죠? 온전하게 닮아갔다고 본다면, 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청년, 영적인 젊은이는 바로 뭐냐? 악한 자를 이기는 자.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바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여기 악한 자가 뭡니까? The evil one.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은데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즉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싸움이 나서 두 표로 막 싸울 때의 그 추한 모습 때문에 교회도 불행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자녀요 군사라면은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 적을 싸워 이기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역병으로 차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폐잔병으로, 아니면 포로로 잡혀있고, 그리고 적을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즉 믿는 자들끼리 싸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짜 적인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한국교회 현실에서도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지만요,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면 추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진짜 악한 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는요, 딴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청년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진짜 적은 사탄이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그러한 승리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이긴 전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미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어요. 독일군은 이미 진 겁니다. 이제 상륙해서 여기저기서 쉽게 말하면 소탕전을 벌이느라고 1년 이상이 더 걸렸어요. 그러나 이미 큰 전쟁에서는 이긴 전쟁을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든 전쟁에서 결판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의 war라고 하는 전쟁과 배틀이라고 하는 전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큰 전쟁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거는 배틀, 전투예요, 전투. 가서 소탕하는 겁니다. 소탕하다가 우리가 부상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승리감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바로 영적인 젊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에게 밥이 되지 말고 오히려 사탄을 밥으로 취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무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읽은 거지만 자녀 때는 권세를 주셨다. 법적으로 그런 권세를 이미 받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세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우리는 받게 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바로 기적의 표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라이센스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의 병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어떠한 종교에서도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악마에게 살살 빌어야 돼요. 무서워서 살살 빕니다. 갖다 바칩니다. 심청이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오히려 인간을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신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주님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당당한 영적인 젊은이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려도 신앙 연륜이 짧아도요 영적인 아비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작은 가정의 목장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바로 뭡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여 그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역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목장 신방하는데 어린이 목자가요, 그 올리브 블레싱 하면서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어린이 목자가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의젓하게 기도를 하는지. 감사한 게 뭐고 기도 제목이 뭔가 했더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목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참 오래간만에 대면 목장을 해서 너무 좋은데 이게 감사하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면 목장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 목자의 기도 제목이야. 그리고는 그 4명의 어린이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의젓하게 기도를 하는지 오히려 이 목사인 내가 은혜가 되면서도 뭐냐면 내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젊은이고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다.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내가 신앙 경력과 관록이 있고 교회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얼마나 마귀를 싸워서 쟁취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2장 14절 이걸 다시 한번 또 요한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수준이 어떤가, 태아라면 빨리 출산하여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라면 청년이 되고, 젊은이라면 아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 레마 카드를 꺼내셔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심한 걸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좋은 말을 들었는데, 메모리보다 강한 게 메모라고 그랬어요. 메모리보다 강한 게 메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내 것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쓰시기 바랍니다.